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쓴 목회자 코너를 보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큰 복이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없다면 살 수 없을 만큼 사랑으로 정복당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 될 수 없다. 참 슬픈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아는데 사랑을 모른다. 사랑을 모르니 사랑의 행복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넓지도 크지도 않은 상대적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히 죄값으로 주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에 보내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사랑에 정복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땅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산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강권하실 때 그 사랑에 정복당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산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음식을 잡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근데 이때 그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담은 옥합을 자기가 아껴두었던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더군다나 죄인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행동은 아마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욕먹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서 죄 져가지고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소문난 여자가 와가지고 창기 소리 듣던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그 행동을 볼 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이 바리새인이 그 여자의 행위를 보고 당신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 여자가 하는 행위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책망을 하시든지 그만해라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이 여자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책 아닌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그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빚졌다. 근데 갚을 게 없어. 갚을 돈이 없어. 주인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네 생각이 옳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시몬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 세우고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압니다. 또 예수님에게 이 여자처럼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근데 이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시편 125편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제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특별히 보편적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다른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이 흔들리는 건 전부 마귀 역사예요. 내 생각 속에 침투하는 거.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 속에 침투하고요. 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면 거기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욥기서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흔들린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이제 내일은 8월 1일 아주 무더운 날씨에 오늘 휴가 기간
인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존재, 이걸 저는 사랑에 정복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7절 5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옛날에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기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에서 내가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죄가 해결됐다. 내가 그때 거기서 죽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바울의 고백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그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이다. 그 사랑을 나는 가슴에 품고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사랑 때문에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줍니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싶고요. 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져서 문제지. 여러분, 사랑은 힘이에요, 힘.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처럼 사랑을 받은 여자, 죄 용서를 받은 여자, 탕감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나갔을 때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몸 바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여인들. 저는 아마 요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익명의 여자죠. 그런데 아마 그 여자는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요,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도 해요. 여러분, 왜 선교사로 나갑니까? 왜 전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게으름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코로나 또는 뭐 돈 없음, 심지어는 피곤함, 뭐 이런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요, 죽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죽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했어요. 그것이 곧 미래의
장래에 좋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왜 중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스톨게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죠. 다른 사람은 사랑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은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 섬기지 않겠다. 불못불에 집어 던지려면 던져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의 힘이에요. 이게 러브 파워예요. 파워.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힘 앞에 피곤함이 어디 있겠어요? 잠이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가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헌신과 충성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또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뭐 피아노 반주를 하라, 성가대를 하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에 정복당했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보세요. 죽는 순간 다르죠. 저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한 2번 본 것 같은데요. 그 영화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랑과 영혼에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혹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을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시커먼 아주 무시무시한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영혼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사가 데리러 오잖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거든요. 실제로 죽으려고 하는데 이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려니까 나 안 죽는다고 막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예수님이 없으면요, 마귀 사탄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귀신들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오늘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 오늘 또 사랑의 힘으로 코로나 시대 이기시고, 예배드려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요, 교회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있으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13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왜 이렇게 들다가 말어? 원혜숙 권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미쳤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뻔히 알겠는데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 또 나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손 들으라고 했더니 왜 자꾸 얼굴 만져? 손만 들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아직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사랑은요 국경도 인종도 돈도 다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다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네 지식이 또 예수가 널 미치게 한다. 근데 내가 미쳤어도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에 미친 사람은요 거기에 투자합니다.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충성하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미쳤어. 이런 소리를 누가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지금요 세계가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같은 레벨이거든요. 같은 동족이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의 어떤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꾸 중국은 대만의 어떤 것들을 뺏으려고 대만을 삼키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한 동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하나가 미쳐버려서 핵을 만져버리면 꽝꽝꽝꽝이에요. 베드로 5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뜨거운 불에 지구가 녹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아예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관심 없는데요? 아니요. 마치 우리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아주 당당하게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같이 휴가철에 그렇잖아요. 물놀이 갑니다. 바다에 갑니다. 계곡에 갑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면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져도요,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 예안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성도로서 오늘부터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으로 사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정신 온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히 돈 벌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이 대단한데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의 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런 능력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능력의 힘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오늘 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읽어봐요. 4장 7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이 컵하고 수건하고 한전사님 편하라고 거기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모서리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뭔가 왔길래 그걸 거기다 놓으려고 하다가 건드렸는데 채트렸어요.
그랬더니 건드렸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게 깨져버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는요, 이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 내가 이거 던져볼까? 안 던지죠. 던지면 깨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대부분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셔. 고관절 때문에 그렇고. 이상해요.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좀 조심하는데 집에서는 조금 이렇게 편안해서 그런가? 조심해야 돼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또 살게 되는 거죠. 보세요. 16절, 4장 1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 여러분요, 자꾸 낡아져.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나보고 인상을 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도 인상을 쓸 때가 있어요. 인상을. 근데 이게 제가 어려서부터 여기 주름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늘 보니까 저를 좋게 생각해서 인상 안 쓴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인상 쓰면 이게 아주 막 무지하게 깊게 패여 있어요. 근데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거 돈 몇만 원 넣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주름 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가서 목사님 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 돈 주면 내가 가겠어. 근데 나보고 자꾸 한 두세 번 나보고 자꾸 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살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겉사람은 늙고 주름이 잡히고 그래요. 머리가 빠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를 보면 제 머리가 참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키가 커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앉았을 때 뒤에 보면 여기 다 빠졌어. 소갈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자기 신랑이 대머리인 사람. 절 보고요, 이야, 여러분 대머리도요 은혜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대머리시거든요. 대머리. 저희 할아버지도 대머리신데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대머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작은 할아버지 하시면, 야, 대머리는 암에 안 걸린다더라. 어디서 나온 말인지 난 모르겠어. 그죠? 우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말씀이 대머리는 암에 안 걸린대. 할렐루야. 대머리는 암에 안 걸린대. 그건 뭐 제가 어디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 지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래도 뜯어 고치고 싶은가 봐.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16절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 이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사랑의 힘이에요. 파워, 능력. 그 힘으로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면 다 맨날 무너져요. 맨날. 요즘 코로나가 다시 10만 명이 넘고 오늘은 뭐 7만 몇천 명 나왔대. 근데 우리는 자꾸 주변 환경을 쳐다봐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이다.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근데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사랑의 힘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끌린다. 내가 그 사랑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한 3가지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유추했는데요. 그 첫째가 이런 사랑의 힘,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요,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랑에 정복당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 그래서 읽어요. 우리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읽어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기 대신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14절에 1번, 15절에 2번.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대신의 은혜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아멘. 아멘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는 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내가 죄를 범하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송아지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비둘기 잡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집비둘기 잡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하시는데. 집비둘기도 없으면요, 산비둘기 가서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다가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구약 시대는 내 대신 짐승이 죽었어. 근데 그 짐승을 남의 짐승 끌어올 수 없잖아. 내 거 죽여야지. 대지상이 머리에 안수하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치유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순종하세요. 여기 말씀 듣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살리세요. 오늘같이 전도하기 힘들고 오늘같이 영혼 구원하기 힘든데 내가 죽어서라도 희생이더라도 영혼 살린다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인이 제가 싫어서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가서 빌어서라도 데리고 오셔야지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빌었어. 안 오시더라고. 끝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될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없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니까?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요, 잃어버린 영혼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잖아요. 천국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보이는데 목숨 걸고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이는 것은 작은.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들이 하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저기서 아들이 또 죽었다고 그러죠. 저기서 또 아들이 또 죽었다고 그러죠. 야, 엎친 데 겹친 게 진퇴양난이야. 욥이 내가 적신이 그리로 와서 적신이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짓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욥의 신앙이죠.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알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속죄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삽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으로 정복당한 사람은요 자기 뜻은 죽어요. 자기 생각은 죽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힘들어. 말씀으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요. 기도